리더의 함정, 충동성. 자연적인 은사로서의 리더십과 크리스천 지도자에게 요구되는 리더십은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정치, 군사, 스포츠, 사업, 혹은 다른 직종 중에 어느 하나에서 은사를 지닌 기독교인이 영적인 책임의 위치에서도 힘을 발휘할 수 있을까요? 학문적인 분야에 연관된 사람들이 교회 봉사를 함에 있어서 리더십을 인정해 줄 만한 지혜를 가졌을까요? 아니면 기독교 리더십을 위해 또 다른 자질이 요구될까요? 기독교 리더십에 대한 이러한 질문들의 답을 찾기 위해서는 경영 심리학과 같은 세속적인 자료들이 아닌 예수 그리스도를 살펴봐야 합니다. 예수님은 세상의 지도자들과 제자들의 모습 속에서 찾고 있었던 리더십에는 차이가 있음을 분명히 했습니다. 마가복음 10장 42절로 44절에 예수께서 불러다가 이르시되 이방인의 소위 집권자들이 저희를 임의로 주관하고 그 대인들이 저희에게 권세를 부리는 줄을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중에는 그렇지 아니하니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고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모든 사람의 종이 되어야 하리라. 이 말씀은 야고보와 요한이 그들의 어머니와 함께 높은 자리를 요구할 때 하신 말씀입니다. 이 구절은 야고보와 요한의 권력과 지위에 대한 사랑, 즉 교회에서 지도자 역할을 갈망하는 모든 사람들이 극복할 필요가 있는 공통적인 것을 지적하신 것입니다. 때때로 세상에서 영향력 있는 지위를 가진 사람들은 자신들이 출석하는 개교회에서도 똑같은 존경을 받기를 기대합니다. 그런데 이런 욕구는 다른 방식을 의미할 수도 있습니다. 즉 세속적인 직업에서 승진에 실패한 사람이 교회에서 세력을 추구함으로써 보상을 받기를 원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 리더십의 추구는 종종 분열을 야기시킵니다. 왜냐하면 이런 경우에 리더십을 발휘하는 사람들이 때때로 영적 지도자로서의 필수적인 요소들을 갖추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성경에서도 불화가 야고보와 요한이 높은 위상을 추구한 것 때문에 나타났습니다. 마태는 10 제자들이 야고보와 요한의 요구를 들었을 때 그 두 형제에 대하여 분이 여겼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Chapter 1. 베드로, 자연적인 지도자. 신약 성경에서 영적 지도자로 변화된 자연적인 지도자의 가장 두드러진 예는 바로 베드로입니다. 베드로는 제자들의 무리에 참여하자마자 리더십을 갖고 당당한 모습을 보여줍니다. 복음서의 저자들은 예수님 다음으로 베드로를 많이 언급합니다. 베드로는 많은 말을 했고 예수님께서는 다른 제자들보다 베드로에게 더 많이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질문을 하시면 보통 대답했던 이는 베드로였습니다. 반대로 제자들이 질문할 거리가 있을 때는 베드로는 제자들의 대변자였습니다. 예수님의 승천 후 베드로와 다른 제자들은 베드로가 지도자의 역할을 하는 것을 당연히 여겼습니다. 성격상 베드로가 그 형제 가운데 일어서서 가룟 유다를 대신할 자를 뽑을 것을 제의했습니다. 오순절 날에 11 사도와 같이 서서 그 시대의 최초의 복음적인 설교를 한 사람도 베드로였습니다. 베드로의 리더십은 또한 교회 밖에서도 알려졌습니다. 우리가 베드로를 사도행전에서 마지막으로 본 것은 헤롯 왕이 교회 주요 멤버들의 대표자로 베드로를 선택했을 때였습니다. 브루스는 베드로에 대해 다음과 같이 평했습니다. 베드로는 덕망과 부족함에 있었지만 믿음의 챔피언이요 사도 시대의 루터이다. 그는 강력한 펀치를 주고받는 싸움의 전면에 선 사람이었다. 베드로는 탁월한 지도자였습니다. 안드레의 입장에서 볼 때 베드로를 예수님께 소개한 때는 생애 최고의 날이었습니다. 안드레가 베드로를 예수님께 소개한 일을 템플은 인간이 할 수 있는 최고의 교회 봉사로 간주했습니다. 그런데 베드로의 자연적인 리더십이 과연 예수님께서 계획했던 것에 적합했느냐는 것입니다. 베드로는 고려해 보아야 할 확실한 한계점이 있었습니다. 그는 대부분의 지도자들이 가졌던 사회적 배경을 갖지 못했습니다. 베드로는 교육받지 못한 어부였고 아마도 읽거나 쓰는 것도 서툴렀을 것입니다. 게다가 눈치가 없어 주변에서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를 알아차리는 데도 늦었습니다. 베드로가 부활의 아침에 예수님의 무덤을 방문했을 때 보고 믿었던 요한과는 달리 세마포의 중요성을 알지 못했습니다. 베드로의 은사는 지적이라기보다는 실용적이었습니다. 베드로는 이성적인 논쟁을 어려워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한계들 중 어느 것도 베드로가 지도자가 되는데 방해 요소가 되지 못했습니다. 베드로는 거친 다이아몬드로 묘사될 수 있을 것입니다. 말하자면 베드로는 뛰어난 사람이었으나 세련미는 없었습니다. 베드로가 대제사장의 종을 칼로 공격했을 때 그랬던 것처럼 상황이 허락하면 폭력적일 수도 있었습니다. 베드로의 언어는 꽤 거칠었습니다.
바로 이런 사람이 신약 성경의 교회에서 가장 두드러진 지도자 중에 한 사람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베드로는 여러 가지로 다듬어지지 않은 데가 많았습니다. 그리하여 그의 장점과 단점들, 그의 성공과 실패는 많은 논쟁거리가 됩니다. 베드로의 제자도는 격렬했습니다. 그는 바다 위를 걸으려고 하다가 발이 빠진 적도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주신 통찰력을 칭찬하자마자 베드로는 사단을 이롭게 하는 의견을 말하고 질책을 받기도 했습니다. 다락방에서 예수님은 베드로의 발을 씻는 문제로 논쟁해야 했습니다. 또 죽어도 충성하겠다고 단언한 후에 예수님을 전혀 알지 못한다고 부인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승천 후에 초대교회에서의 그의 삶은 평탄한 것과 거리가 멀었습니다. 그는 이방인인 고넬료를 만나러 가는 것을 꺼리면서 여전히 주님과 논쟁을 했고 후에 안디옥 교회에서 일관성 없는 처신으로 사도 바울에 의해 책망을 받았습니다. Chapter 2. 충동적인 성품. 베드로가 어떤 형태의 리더십을 가졌는가를 가장 잘 결정지어주는 성품은 성급함입니다. 그는 부딪히지 않고 오랫동안 사역할 수 있는 역량을 갖추지 못했습니다. 어떤 일을 대처함에 있어서 베드로를 어렵게 만드는 것은 잠시도 생각할 여유를 갖지 않고 말하고 행동하는 습관이었습니다. 어떤 행동이 옳게 보이면 지체 없이 그것을 추구했습니다. 베드로의 충동적인 본성의 전형적인 예는 그가 배에 있을 때였습니다. 그는 예수님께 가기 위해 배에서 훌쩍 뛰어내렸습니다. 베드로는 성미가 급했을 뿐만 아니라 때로는 오만했습니다. 만일 어떤 문제에 강력한 감정을 느꼈다면 그것을 즉시로 표현했습니다. 베드로는 말하지 않았으면 더 좋을 뻔한 언급들을 내뱉는 불행한 습관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예를 들어 변화산에서 예수님의 변형에 대한 그의 반응은 그냥 머릿속에 떠오르는 것을 말하는 것이었습니다. 마가는 이에 대해 베드로가 무슨 말을 하는지 알지 못함이었지만 베드로는 무언가를 말해야 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최악의 신뢰는 베드로의 충동적인 말을 듣고 예수님께서 사단아 물러가라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베드로의 충동적인 말은 사단의 도구가 될 수도 있었습니다. 물론 충동적인 성품은 리더십의 자연적인 은사에 유익한 기여를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결정이 빠른 만큼 동시에 현명할 수 있어야 합니다. 책임 있는 지도자는 조심스럽게 숙고한 후에 말하고 행동하는 법을 배워야 하고 반면에 건실한 판단을 할 수 있어야 합니다. 생각 없는 충동적인 언급은 오랫동안 후회하게 될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설교자들은 순간적인 충동에 사로잡혀 설교 원고에 없는 것들을 감정적으로 덧붙이는 일을 강단에서 삼가야 합니다. 이런 형태를 반드시 성령의 감동이라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 도움을 구하는 사람들의 문제를 자세히 듣지도 않고 또한 조언에 대해 충분히 생각도 하지 않고 목회자가 그냥 반응해서는 안 됩니다. Chapter 3. 영적 리더십. 그렇다면 영적 리더십을 위해서는 어떤 자질이 필요할까요? 우리는 주님과 베드로와 관련된 연구에서 영적 지도자의 4가지 자질을 살펴볼 수 있습니다. 영적 지도자의 자질은 첫째, 겸손입니다. 겸손은 베드로와 같은 충동적인 사람들이 그 견해를 표현할 때 사용하는 단정적인 어조를 바꾸어 줍니다. 베드로가 예수님께서 하시고자 하는 바를 주저함 없이 말리려고 시도했다는 측면에서 볼 때 그는 겸손이 필요한 좋은 신뢰를 제공해 줍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이 메시아라는 확신을 표현한 직후에 그러한 행동을 했던 것입니다. 베드로는 자신을 다른 제자들과 비교해서 매우 호의적으로 생각하면서 대담한 충성의 단언을 했으나 그를 넘어뜨렸던 약점은 잊어버리고 있었던 것입니다. 영적 지도자의 자질은 둘째, 권위에 복종하는 것입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의 권위에 복종하고 기꺼이 스승으로부터 배우려는 자세가 필요했습니다. 교회 내에서 다른 사람들의 지도자가 되려는 사람들은 우선에서 반드시 제자가 되어야 합니다. 영적 지도자의 자질은 셋째, 믿음이 있어야 합니다. 순종은 예수 안에서의 믿음을 요구합니다. 영적 지도자들이 다른 사람들의 존경을 요구하고 그들의 신임을 얻고자 한다면 반드시 믿음의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이것은 바울과 같은 지도자들의 강점이었습니다. 바울의 그리스도에 대한 깊은 믿음은 그가 담대히 말할 수 있는 확신의 배경이 되었습니다. 바울은 이것을 증명하기 위해 시편의 한 구절을 인용했습니다. 고린도후서 4장 13절에 내가 믿었으므로 말하였다 한 것 같이 우리가 같은 믿음의 마음을 가졌으니 우리도 믿었으므로 또한 말하노라. 영적 지도자의 자질은
넷째, 사랑의 은사가 필요합니다. 크리스천 지도자는 하나님과 목회에 있어서 타인을 향해 표현되는 사랑의 은사가 필요합니다. 교회 내에서 리더십은 일반적인 조직을 성공적으로 운영하는 능력 그 이상을 의미합니다. 양떼를 먹이는 설교는 상세하고 매혹적인 주제들에 대한 지적 만족 그 이상을 의미합니다. 그러면 이러한 자질들을 개발하는 방법에 대해 베드로의 생애가 우리에게 주는 교훈은 무엇일까요? 자주 등장하는 대답은 오순절의 베드로와 다른 제자들에게 나타난 차이들을 지적합니다. 물론 오순절 사건은 의심의 여지 없이 베드로의 인생의 전환점으로 증명되었고 많은 설교들이 오순절 사건을 전후하여 베드로를 대조시킵니다. 그러나 이것을 유일한 요인으로 보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다루시는 방법에 대한 단편적인 관점이고 예수님의 지상 사역 동안 베드로에게 행했던 일들을 간과한 것입니다. 예수님의 3년간의 지상 사역을 브루스가 12제자의 훈련으로 묘사했던 것처럼 예수님은 상당 부분 제자들의 훈련의 시간을 할애했습니다. 베드로는 다른 제자들과 함께 항상 배우고 있었고 게다가 베드로를 중심으로 하는 일련의 사건들이 있었습니다. 이 사건들 중에 상당수가 본질적으로는 꽤 부정적이지만 베드로는 이런 실수로부터 많은 것을 배웠고 아울러 이런 실수들을 통해서 베드로가 갖추어야 할 영적인 요구들을 훌륭하게 세워나갔습니다. 이러한 관점 속에서 볼 때 베드로는 처음에 고무적인 출발을 보였습니다. 두드러진 예는 예수님께서 배에서 갈릴리 무리들에게 설교를 한 후에 일어났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베드로에게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고 하셨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베드로가 예수님께 한 첫 번째 대답은 그들이 밤이 맞도록 수고를 하여도 얻은 것이 없다는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베드로는 아침 햇살이 물을 비추고 있는 시간에 다시 고기잡이를 시도한다는 것은 소용없는 일이라는 말을 덧붙이지는 않았습니다. 그리고 경험 많은 어부인 베드로는 아무런 말 없이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했습니다. 누가복음 5장 5절에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되 선생님 우리들이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으되 잡은 것이 없지만은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이다. 이는 순종의 좋은 신뢰가 됩니다. 예수님의 말씀이 베드로의 경험과는 정반대였지만 베드로는 예수님의 말씀을 받아들였습니다. 이는 베드로가 예수님과 처음으로 마주쳤을 때 이미 베드로의 마음속에 믿음의 씨앗이 심어졌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알란 스팁스는 이 사건에 중요한 원리가 담겨 있다고 보고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비판적인 의문과 정직한 조사는 예수에 대한 진리를 발견하는 수단으로서 대단히 옳고 칭찬할 만하다. 그러나 일단 그가 누구인지 알게 되고 예수가 신뢰할 만하다는 것을 깨닫는 증거를 얻게 되면 그때는 타협하지 않는 무조건적 충성이 요구된다. 이 경우가 우리가 개발할 필요가 있다고 언급한 또 다른 자질인 겸손이 나타납니다.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나타난 기적적인 어획고에 대한 반응으로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 누가복음 5장 8절에 시몬 베드로가 이를 보고 예수의 무릎 아래에 엎드려 이르되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예수님의 말씀 한마디의 기적을 체험한 베드로는 예수님을 섬기겠다는 충동적인 제안을 바로 하지 않았습니다. 다만 베드로는 예수님께 봉사하기에는 무가치한 존재일 뿐이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여기에서 베드로는 영적인 지도자로의 부름에 침묵으로 응답했던 성경의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들의 반열에 속하게 됩니다. 예수님께서는 그때 베드로에게 무서워 말라, 이제 후로는 내가 사람을 취하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베드로와 다른 제자들은 배들을 육지에 대고 모든 것을 버려 두고 예수를 따랐습니다. 그러나 이 모든 것은 시작에 불과했습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을 따르는 새로운 마음이 퇴색될 때면 이러한 자질들을 계속해서 개발시켜야만 했습니다. 이 고무적인 최초의 응답은 다시금 시험되고 훈련되고 다양한 상황에 적용되어야만 했습니다. 베드로의 충동적인 성품이 다듬어지려면 영적 리더십의 자질이 베드로의 인격에 깊이 뿌리를 내려야만 했습니다. Chapter 4. 믿음의 교훈. 다음에 이어지는 사건은 수정되어야 할 베드로의 믿음의 결함을 보여줍니다. 제자들은 배에 있었고 예수님께서는 무리를 걸어오고 계셨습니다. 그때의 베드로는 그가 누구인지 알아채고 똑같이 해보고 싶은 즉각적인 열망을 가졌습니다. 만일 예수님께서 바다와 폭풍이 있는 바다의 주인이시라면 그도 그렇게 해보고 싶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 이야기는 무모하게 흥미있는 모험을 서두르는 것 말고 베드로에게 어떠한 믿음이 있었다는 것을 보여주지는 않습니다. 물 위를 걷던 베드로는 바람을 보았을 때 무서워 빠져가는지라 소리질러 가로되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라고 했고 그때 예수님께서는 베드로를 구했고 베드로를 믿음이 적은 자라고 불렀습니다. 그런데 은혜롭게도 우리의 구원은 우리의 믿음의 강함에 달려있지 않습니다. 18세기 복음주의 지도자인 베리지는 예수께서 종종 약한 믿음을 꾸짖으셨으나 결코 거절하지는 않았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인의 삶에 있어서 진보와 효과적인 봉사 혹은 예배를 위해서 좀 더 강한 믿음의 관록이 요구됩니다. 히브리서 11장에는 나라들을 이기기도 하며 모든 장애들을 극복했던 구약 성경의 영웅들이 기록되어 있는데 그들은 예외 없이 강한 믿음을 지녔습니다. 물 위를 걸을 때에 베드로가 지니고 있던 작은 믿음은 그리스도와의 관계를 시작하기에는 충분했으나 바람과 바다의 파도를 견딜 수는 없었습니다. 또한 베드로가 앞으로 가도록 정해진 초대교회에 일할 핍박을 감당하기에는 충분치 못했습니다. 몇몇 젊은 사람들이 리더십을 계획하는 방식은 바다 위를 걷겠다는 베드로의 낭만적인 생각과 다를 바 없습니다. 흥청거리는 젊은이들의 분위기가 정연된 믿음을 필연적으로 요구하지는 않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속적인 사상에 대한 도전과 대학에서 신학적인 연구에 의해 제기된 문제들은 베드로가 직면해야 했던 차가운 바람만큼이나 믿음의 거대한 도전이 될 수 있습니다. 기독교 지도자들에 있는 외로움은 모든 지상의 후원이 사라질 때에도 살아남을 수 있는 믿음을 필요로 합니다. 예수님께서 고난과 죽음을 준비하기 위해 예루살렘으로 제자들을 데리고 가셨을 때 베드로가 발견했듯이 영적인 지도자들이 직면해야만 하는 박해가 있습니다. 베드로가 나중에 기록했듯이 이러한 시련들은 믿음이 순수하지 그렇지 못한지를 증명해 줍니다. 믿음은 정금처럼 불로 연단됩니다. 베드로전서 1장 7절에 너희 믿음의 확실함은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에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할 것이니라. 예수님이 제자들을 향한 사역의 목적 중에 하나는 제자들의 초기 믿음에서 예수님이 누구인지에 대한 분명한 이해의 바탕을 둔 지적이고 성숙한 믿음으로 이끄는 것이었습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의 갈릴리 사역의 막바지에 이르러 그 수준에 도달했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복음서에 기록된 두 가지 사건에 의해 증명되었습니다. 첫 번째 사건은 5,000명을 먹이신 것과 생명의 떡에 대한 대화에서 나타납니다. 제자들 중 많은 사람이 예수님을 떠났을 때 예수님께서는 12 제자에게 너희도 떠나려느냐고 물으셨습니다. 이러한 질문을 하는 이유는 군중들이 예수님을 좇을 때 제자가 된다는 것은 쉬운 일이었으나 팽배해진 환멸의 차가운 분위기에서 예수님을 따른다는 것은 매우 다른 사건이기 때문입니다. 그때 베드로의 대답은 분명했습니다. 요한복음 6장 68절로 69절에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되 주여 영생의 말씀이 주께 있사오니 우리가 누구에게로 가오리이까? 우리가 주는 하나님의 거룩한 신 자이신 줄 믿고 알았사옵나이다. 베드로는 영생이 다른 곳이 아닌 예수 안에서 발견됨을 알았고 예수님을 하나님의 거룩한 자라고 불렀습니다. 이는 여호와를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자라고 언급했던 구약 성경의 방식을 상기시켜주는 용어를 사용했습니다. 비록 이 단계에서 베드로가 그리스도의 신성에 대한 신학적인 언급을 하지는 않았지만 그가 한 말은 예수님의 인격에 관한 매우 높은 안목에 도달했음을 보여줍니다. 더욱이 완료 시제의 사용은 베드로가 안정된 믿음의 단계에 도달했음을 암시합니다. 레온 모리스는 다음과 같은 의미 있는 말을 했습니다. 우리는 믿음의 자리에 와서 믿음에 머물고 지식에 들어가서 지식을 얻는다. 두 번째 사건은 가이사라 빌립보에서 발생합니다. 예수님은 갈릴리의 무리들로부터 멀리 떨어진 조용한 장소로 제자들을 데리고 가시고 거기서 자신에 대하여 사람들이 어떤 관점을 갖고 있는지를 물으셨습니다. 그때에 덧붙여서 예수님은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고 물으셨습니다. 비록 생각할 시간을 갖지 않고 말하는 것이 베드로의 전형적인 충동적 본성이기는 하지만 이번에도 그는 생각할 필요를 갖지 않고 예수님을 주는 그리스도시여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대답했습니다. 베드로의 형제 안드레가 우리는 메시아를 보았다는 말과 함께 처음으로 베드로를 예수님께 소개한 이후로 베드로는 예수님을 가까이에서 관찰해 왔습니다. 또 예수님의 가르침을 들어왔으며 예수님의 신성한 말씀들을 평가해 왔습니다. 그러므로 베드로의 즉각적인 대답은 베드로의 확신을 보여줍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라는 베드로의 응답에 관한 기사를 마태는 충분히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때가 예수님께서 반석이라는 의미를 갖는 베드로의 새로운 이름을 사용하시기로 결정한 때입니다.
성령이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을 진리 가운데로 이끄시기 전에 그들이 저지른 잘못된 것들이 있었습니다. 그 중에서 베드로는 예수님을 전혀 모른다고 말하는 실패까지도 경험했습니다. 이러한 일들이 비록 참담했지만 이것은 일시적인 타락이었습니다. 이러한 모습 속에서도 베드로를 위한 예수님의 기도는 계속되었습니다. 누가복음 22장 32절에 내가 너를 위하여 내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기도하였노니 예수님의 이러한 기도로 베드로의 자라나는 믿음은 온전히 유지되었습니다. 또 예수님의 부활은 베드로의 믿음의 기초가 다지는 확신을 제공했습니다. 이때 베드로는 오순절과 뒤에 이루어지는 모든 것들을 맞이할 준비가 되어 있었습니다. 모든 크리스천 지도자들은 마음 중심에 주님에 대한 확신이 있어야 합니다. 초대 기독교 지도자들처럼 우리는 이 확신을 객관적 바탕 위에 지니고 있어야 합니다. 이것은 우리가 믿는 모든 것의 열쇠입니다. 예를 들어 우리는 구약 성경에 대한 영감과 신뢰를 전적으로 인정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그렇게 하셨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목회 사역 가운데 많은 실망을 경험할 수 있고 때로 다른 사람에 의해 좌절을 느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에 대한 사실들은 결코 의심할 수 없습니다. Chapter 5. 순종의 교훈. 베드로가 가이사랴 빌립보에서 신앙을 고백했을 때 이것은 베드로가 그리스도의 제자와 장래 교회의 지도자로서 크게 활보할 수 있는 길을 열었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베드로는 더 배워야 할 교훈이 있었는데 그것은 자신을 전적으로 그리스도의 권위에 복종시키는 것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처형장에서 죽음에 처할 것을 말씀하셨을 때 쉽게 받아들일 수 없었던 것처럼 이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세 복음서 모두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자신이 예루살렘으로 가서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 의해 많은 고난을 당하고 죽임을 당하며 사흘 후에 부활할 것을 보여주는데 그 시점이 모두 베드로의 고백이 있은 직후였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 그렇게 하지 말라고 말하는 베드로의 반응은 우리가 예측할 수 있는 일이었습니다. 베드로는 비록 예수님을 메시아라고 방금 전에 선언했지만 주여 그리마옵소서 이 일이 결코 주께 미치지 아니하리이다 라고 예수님을 반박하는데 결코 주저하지 않았습니다. 이러한 베드로의 반박의 저희에는 사실 칭찬받을 만한 동기가 있었습니다. 베드로의 관심은 예수님으로 하여금 자살과도 같은 예루살렘 방문을 하지 못하게 하려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베드로가 방금 전에 그리스도여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로 고백했던 이를 바로 잡으려는 과감성에 더 문제가 있었습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의 견해에 대해서 인간이 가져야 하는 유일한 자세를 취하지 않았습니다. 그것은 순종입니다. 비록 예수님의 말씀이 베드로의 이해를 뛰어넘는 차원일지라도 베드로는 겸손히 순종해야 했던 것입니다. 베드로는 과감하게 예수님을 바로 잡으려 했습니다. 이렇게 함으로써 베드로는 십자가를 부인하고 있는데 사실 십자가는 예수님께서 세상에 오신 가장 큰 목적이었습니다. 그러나 은혜롭게도 예수님은 베드로야 내 뒤로 물러가라고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이런 식의 명령은 베드로의 제자됨의 종말을 의미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때 예수님께서 하신 말은 사단아 내 뒤로 물러가라였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마귀가 베드로의 충동성과 이해의 부족을 철저히 이용하고 있음을 알고 계셨던 것입니다. 베드로가 예수님께서 자신의 발을 씻기려는 것을 거부한 것도 근본적으로 같은 맥락에서 이해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발을 씻는 행동은 자신의 생명을 보상으로 주시려는 주님의 종된 역할을 암시합니다. 그러나 베드로는 이런 종류의 메시아에 대한 거부를 고집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베드로에게 내가 아직은 이해하지 못하더라도 나중에는 이해할 것이라고 확신시켜 주셨습니다. 요한복음 13장 7절에 내가 하는 것을 내가 지금은 알지 못하나 이후에는 알리라. 이에 대해 베드로는 더욱더 과감하게 말했습니다. 요한복음 13장 8절에 내 발을 절대로 씻기지 못하시리이다.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여전히 단호하십니다. 베드로의 고집이 너무 지나쳐서 그는 중요한 문제에 부딪힙니다. 지금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고 계신 것은 만일 예수님께서 말씀과 행동으로 가르치시려 하시는 것을 베드로가 계속 거부한다면 그는 제자가 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3장 8절에 내가 너를 씻어 주지 아니하면 내가 나와 상관이 없느니라. 예수를 고통받는 주의 종으로 받아들이든지 아니면 예수와 상관이 없게 되든지 결정하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베드로의 반응이 무엇을 의미하게 될 것인지를 베드로 스스로 잘 알게 될 것임을 아셨습니다.
이때의 베드로의 즉각적인 응답은 베드로가 결국 어디에 설 것인지를 확실히 말해줍니다. 요한복음 13장 9절에 주여, 내 발뿐 아니라 손과 머리도 씻겨 주옵소서. 이렇게 예수님께 완전히 순복한 사람은 결국 예수님께서 이후에는 알리라고 예견하신 것처럼 됩니다. Chapter 6. 겸손의 교훈. 베드로는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믿었음에도 불구하고 왜 예수님께 복종하는데 어려움을 겪었을까요? 한 가지 이유는 진정한 영적 리더십에 필요한 겸손을 아직 배우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베드로의 자아 확신은 자신의 독자적인 지혜와 이해를 의존하지 않는 겸손함으로 대치될 필요가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찾으시는 종류의 리더십은 오만과 자만이 있을 수 없습니다. 베드로의 성격에서 이러한 기질은 베드로의 고백에 대한 예수님의 응답을 타당하게 만듭니다. 예수님의 거룩한 요청을 거부한 것이 베드로의 지적인 측면이었다면 그것은 타협될 수 없는 예수님의 요청에 직면했을 때 아무런 득이 되지 않습니다. 베드로가 예수님에 대한 진리를 깨닫게 된 이유는 예수님께서 이를 내게 알게 하니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고 말씀하셨듯이 베드로의 재능이나 통찰력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베드로의 독자적인 지혜로는 결코 예수님에 대한 바른 이해를 할 수 없었습니다. 사도 바울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사도 바울은 다메섹 도상에서의 특별한 계시를 필요로 했습니다. 복음의 가치를 인식하지 못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사도 바울은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 고린도후서 4장 4절에 그 중에 이 세상 신이 믿지 아니하는 자들의 마음을 혼미하게 하여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가 비치지 못하게 함이니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이니라. 그렇다면 어떻게 복음의 광채를 볼 수 있을까요? 고린도후서 4장 6절에 어두운 데서 빛이 비치리라 말씀하셨던 그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우리 마음에 비치셨느니라. 베드로처럼 그리스도 안에서 믿음을 갖게 된 모든 사람들은 구원을 자기 자랑의 근거로 삼지 말고 어두워진 심령의 진리를 보이신 하나님께 겸손히 감사하는 근거로 삼아야 합니다. 베드로에게 절실히 요구되었던 겸손을 하나님이 주신 것은 예수님에 대한 베드로의 부인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미리 내가 나를 3번 부인하리라고 경고했으나 베드로는 그 일을 믿을 수 없었고 충성과 헌신을 장담했습니다. 여기에서 베드로가 장담할 때에는 진심으로 한 말이었으나 베드로는 자신의 약점을 고려하지 않았습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을 체포하려는 불의에 대항하여 검으로 대제사장의 종 말고의 오른쪽 귀를 베었으나 한 계집종의 비웃음에는 어떻게 대처할지 몰랐습니다. 요한복음 18장 17절에 문지키는 여종이 베드로에게 말하되 너도 이 사람의 제자 중 하나가 아니냐 하니 그가 말하되 나는 아니라 하고 요한복음 18장 25절로 27절에 시몬 베드로가 서서 불을 쬐더니 사람들이 묻되 너도 그 제자 중 하나가 아니냐 베드로가 부인하여 가로되 나는 아니라 하니 대제사장의 종 하나는 베드로에게 귀를 베어버리운 사람의 일가라 가로되 내가 그 사람과 함께 동산에 있던 것을 내가 보지 아니하였느냐. 이에 베드로가 또 부인하니 곧 달기 울더라. 마태복음 26장 74절을 보면 베드로가 예수님을 저주하고 맹세하며 부인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때에 달기 울었습니다. 누가복음 22장 61절로 62절에 주께서 돌이켜 베드로를 보시니 베드로가 주의 말씀 곧 오늘 닭 울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하심이 생각나서 밖에 나가서 심히 통곡하니라. 베드로의 심정은 비참했지만 이것은 예수님께서 이미 예견했던 사건이었습니다. 이것이 베드로의 약점에 대한 실제적인 증거이고 베드로는 이 약점을 떨쳐버리지 못했습니다. 동시에 베드로는 자신과 완전히 대조되는 예수님의 모습을 보게 되었습니다. 당시에는 베드로가 십자가를 이해할 수는 없었지만 십자가의 죽음은 너무나도 분명해졌습니다. 베드로에게 감명을 준 것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고통을 견디시는 겸손이었습니다. 베드로는 나중에 이 겸손을 강조합니다. 베드로전서 2장 19절로 21절에 부당하게 고난을 받아도 하나님을 생각함으로 슬픔을 참으면 이는 아름다우나 죄가 있어 매를 맞고 참으면 무슨 칭찬이 있으리요. 그러나 선을 행함으로 고난을 받고 참으면 이는 하나님 앞에 아름다우니라.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으니 그리스도도 너희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사 너희에게 본을 끼쳐 그 자취를 따라오게 하려 하셨느니라. 더욱이 베드로가 교회 지도자들 앞에서 겸손을 포함해서 그들에게 기대되는 자질글을 제시할 때 베드로는 그리스도의 고난의 증인이라고 했습니다. 베드로전서 5장 1절에
너희 중 장로들에게 권하노니 나는 함께 장로된 자여 그리스도의 고난의 증인이여 나타날 영광에 참여할 자니라. 베드로가 예수님을 다시금 마주쳤다는 사실은 누가의 간단한 진술에 담겨 있습니다. 누가복음 24장 34절에 주께서 과연 살아나시고 시몬에게 보이셨다 하는지라. 우리는 그때에 그리스도와 베드로 사이에 무슨 일이 있었는지 알지 못합니다. 우리는 베드로가 있었던 일에 대한 베드로의 깊은 후회를 표현할 기회를 가졌고 예수님은 너그럽게 베드로를 용서했다는 것을 추측해 볼 수 있습니다. 분명한 것은 예수님과 베드로와의 만남을 통해 관계가 회복되었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베드로는 죄인처럼 행동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과 베드로의 재회는 어부였던 제자들이 고향으로 돌아간 갈릴리 해변에서 일어났습니다. 제자들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서도 아직 자신들이 무엇을 해야 하는지에 대해 확신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다른 제자들과 함께 고기를 잡으러 갔습니다. 베드로가 예수님께 부름받기 전에 원래 하던 일이 고기잡이였기에 그는 이제 다시 평범한 어부로 돌아가고자 했던 것입니다. 이는 예수님께서 자신에게 부여하신 사명을 잘 깨닫지 못한 결과였습니다. 제자들이 고기 잡으러 갔을 때 그 밤에 아무것도 잡지 못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그들을 찾아가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고기가 있느냐고 물으시고 그물을 배 오른편에 던지라고 명하셨습니다. 제자들은 예수님의 말씀에 따라 그물을 던짐으로써 고기가 많아 그물을 들을 수 없을 정도로 고기를 많이 잡았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제자들과 함께 그 고기와 떡으로 식사를 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고기 잡는 제자들에게 나타나신 장면은 처음 제자들을 부르실 때와 너무나도 흡사합니다. 예수님께서는 고기 잡는 자들을 부르셨던 것과 같이 고기잡이하는 제자들을 찾아가셔서 그들의 진정한 사명을 깨닫게 해주셨던 것입니다. 지금까지의 베드로의 행동은 그가 여전히 동일한 충동적 성품을 지니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지만 이어지는 대화는 베드로의 성품에 괄목할 만한 변화가 있었음을 보여줍니다. 예수님께서는 제자들과 식사하신 후에 베드로에게 3번이나 자신을 사랑하느냐고 물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3번 물으신 것이 베드로가 예수를 3번 부인한 사건과 연관이 있다고 볼 수도 있습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의 질문에 대해 예수님을 사랑한다고 고백했습니다. 반복되는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는 질문에 붕괴하지 않았습니다. 또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는 예수님의 질문에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께서 아시나이다 라는 베드로의 고백은 이전의 인간적인 자신감이나 패기에 근거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베드로는 이미 3번이나 예수님을 부인한 자로서 자신의 연약함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베드로는 진정으로 예수님께 대한 사랑을 고백했던 것입니다. 베드로의 실패는 그의 오만과 자만의 마음을 버리는 데 기여했습니다. 베드로의 이러한 고백은 그가 초대교회의 영적 지도자로서 복음 전파의 사명을 감당하다가 순교한 것을 보아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도 이러한 베드로의 마음을 아셨기에 자신에 대한 사랑을 확인하시고 그에게 귀한 사명을 맡기셨던 것입니다. 베드로에게는 변화가 일어났고 예수님께서는 베드로가 이제 3가지의 명령을 받을 준비가 되었음을 보았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베드로에게 내 어린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치라, 내 양을 먹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를 브루스는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 자신의 죄를 말할 수 있는 사람은 양을 치기에 적합할 뿐만 아니라 양육하는 데에도 적합하다. 이러한 사람은 온유의 정신을 잃은 사람을 회복시켜 줄 것이고 죄인들을 온유함으로 다룰 것인데 이는 죄인들의 죄를 강하게 정죄하지 않는 위선적인 자비가 아니라 그 자신이 진실하게 회개한 죄로 인해 은혜를 입은 사람의 순수한 자비로 대한다. Chapter 7 사랑의 교훈 우리는 자연적인 리더십과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과 복종, 그리고 자신에 대한 겸손한 관점에 의해 특징 지어지는 영적 리더십이 어떻게 다른가를 보았습니다. 두 종류의 리더십을 구별시켜주는 자질이 있습니다. 그것은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3번씩이나 물었던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입니다. 이 질문은 리더십의 스타일이 매우 조직적인 사람과 특별히 관계가 있습니다. 베드로는 충동적이기도 했지만 조직의 은사가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베드로는 이미 동료 제자들을 조직하는 긴급성을 보여주었고 예루살렘 교회의 초창기에도 그 일을 계속했습니다. 사도의 수를 가련 유다를 대신할 사람을 찾아 다시 12명으로 늘려야 한다고 결정한 사람도 베드로였습니다. 베드로의 장래 사역에 대해 예수님이 묘사한 말에는 명심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내 어린 양을 먹이라는 말씀입니다. 교회는 기계가 아니라 양떼이고
조직이 아니라 유기체이며 구성원들이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교회의 조직력도 중요하지만 교회 지도자의 가장 중요한 일은 먹이는 것입니다. 사꾼은 양을 먹이는 것보다 자신의 배를 채우는데 더 관심을 가집니다. 그러므로 목회 사역을 위해서는 올바른 3가지 동기가 있어야 합니다. 목회 사역을 위한 올바른 동기는 첫째, 목회는 의무가 아닌 자원하는 마음으로 수행되어야 합니다. 어떤 사람을 사회적 압력을 통해 목회 사역으로 몰아넣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예를 들면 목회자의 자녀들이 아버지를 따를 것이라고 생각하는 경우입니다. 목회 사역을 위한 올바른 동기는 둘째, 물질적 소득에 대한 사랑을 멀리해야 합니다. 진정한 목자는 수치스런 이익을 위해서가 아니라 열정으로 양떼를 칠 것입니다. 목회 사역을 위한 올바른 동기는 셋째, 맡기운 자들에게 주장하는 자세를 하지 말아야 합니다. 영적 지도자들이 수행하는 방식은 자신의 뜻을 다른 사람에게 억지로 주입하는 육적인 능력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양무리의 본이 되는 것입니다.